사람들은 자기 말 외에는 잘 안 듣습니다. 남이 말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하죠. 또 잔소리 위에 잔소리는 설교입니다. 설교 참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 되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지만 또 설교하네. 설교라는 것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수백 명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정말 설교다운 설교로 들을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했는데 25%, 네 밭 중에 좋은 밭은 설교를 제대로 듣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주님이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낙서하고 시계를 쳐다보고 빨리 마쳤으면, 그리고 내게 좀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듣기를 좀 거북해 하는, 그리고 나를 세워주고 칭찬해주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설교는 잘 듣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는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켜 가지고, 내가 이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날개 아래 숨겨주신다면 나는 병아리가 되고 하나님은 암탉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높이는 찬양을 하기로 작정하고 확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를 하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성심경,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제3의 성경이라고 그랬죠. 저는 지금 제2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때 회개와 변화와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자신의 부흥, 나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의 부흥, 나를 바라보는 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내가 잘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내가 나에게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의 말이 아닙니다. 제3자 말이 아니고 내 말이기 때문에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옥토라고 하는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국률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내 성경이다 생각하시면 뭔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 것이죠. 2000년 전에 1세기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 1세기 교회는 샌드위치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박해를 가하는데, 십계명을 아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유대 교회는 성전 중심의 교회인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양잡고 소잡는 제사장들이 집행하는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말씀 전하니까 거기 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 부인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앞잡이가 누구냐? 랍비가 되려고 했던 유망주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기독교를 이 지구상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박멸해야 되겠다 하고 사내들인 회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핍박하러 가서 남녀를 끌어다 잡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샌드위치 교회. 그러니까 동서사방에 막혀서 갈 곳이라고는 지하밖에 없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혹은 두세 사람 모여 조용히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미리 약속을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영상 예배라 온라인 예배도 없이 이제 그 모인 두세 사람 가족의 가장이든지 아니면 셀처치 같이 한 10대 명 모인 그곳에서 리더가 기도하고 대표자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조용히 말씀 전거하고 통성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고 그런 교회로 바뀌어진 교회가 바로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진 교회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주일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6일은 뭐 하시는 교회인가 하면 흩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 일상생활하는 그곳이 내 집이다, 직장이다, 학교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루 모이는 것은 쉽습니다. 6일 흩어져서 교회로 교회화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심경이 새겨지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요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가 어저께 같은데 또 주일이 왔습니다. 한 주가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오늘이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오늘이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주일이야 잘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물리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는 곳에는 물리적으로 지하 가정교회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지하교회 체험 예배를 드리자 주보의 순서까지 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가 있지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가 사라지고 보이는 교회가 사라지고 유형교회 아닌 무형교회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 흩어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봄에 뿌려야 되는데 이 농부가 귀찮아 가지고 저 밭대기 구석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씨를 한꺼번에
종자를 다 쏟아붓고 흙을 묻어놨습니다. 아, 이제 씨 다 뿌렸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구덩이에 고스란히 콩나물 시루같이 싹이 다 나버렸어요.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 없어집니다. 농부는 아까워도 파종할 때 씨를 멀리 흩어버려야 됩니다.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뿌려서 흩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가을이 될 때 수확할 때 이것이 촘촘히 서로 붙어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구제의 원리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끼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구제도 흩어버려라. 생각하지 말고 뒷일 생각하지 말고 흩어버리면 그 흩어진 곳에서 싹이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내 소유로 수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과도히 아끼는, 앞에서 이야기한 종자를 아끼고 아껴가지고 이 아까운 거를 흩어버리다니, 그래서 구덩이 파고 구석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두는 그 종자는 썩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흩어진 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형 교회가 목양백서를 발표했는데 이 교회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교회의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교계가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모이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모였고 우리 교회 사이즈를 했는데 이 방역 문제가 생기고 모이지 않으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진 교회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의 그 힘을 쪼개고 나누어서 흩어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 간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보이는 성전, 보이는 제사장, 보이는 제물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음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당 문화가 생겨가지고 신약적인 교회가 구약시대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10사람 정도 모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회당이 시작이 되었고 그 회당이 바로 구약 신약의 오순절 이전에 벌써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예표로 보여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참 볼 게 많았어요. 가면 성화와 그리고 조각상들, 압도할 만한 장엄한 성당 건물에 들어서면 나는 작아집니다. 왜냐? 성전, 하나님이 계신 전이다, 건물이라 생각해서 일부러 크게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압도를 당합니다. 신 앞에 압도당하도록 일부러 그런 형태의 건물을 지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보면 성화들이 있고 조각상들이 최고의 예술가들이 그림과 조각을 사방에 붙여놓고 천정에 보면 천정이 바로 천국의 빛이 아래로 내려오는 같은 조명과 그런 스테인 글래스로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미사곡의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로,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 나중에 나왔지만 그 악기 연주들을 통하여서
그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물에 퍼지는 그 음악 소리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거기다가 아주 고상한 연설 같은, 설교 같은, 미사 같은 그런 멘트를 들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또 먹고 나누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안에, 건물 안에서 은혜를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가 결국은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을 가지고 사람 혼을 움직였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형식화되고 타락해서 세속화된 교회가 된 것을 알고 개혁자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성전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교회고 예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생각하고 말씀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져야 참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비대면 온라인 예배 피치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몸에 배인다고, 습관화된다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다 올라간 성도들이 있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온라인 천국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그 기쁨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송출해서 봐라. 그러면 천국의 맛을 볼까요? 천국이 말 그렇다면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여야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야 됩니다. 지하 무덤에 모여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이 설교를 했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요약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듣는 사람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지금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정과 같은 곳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죄를 핑계하면서 변호하면서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진리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스데반 설교의 주제인데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영광과 다르다. 이게 이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영광은 뭐냐? 성전 그리고 궁전, 이게 두 가지가 예루살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통해서 세계의 유일한 성전을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왕국, 다윗이 사는 궁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의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성전이 있다. 신이, 하나님이 성전에 살아계신다. 그분의 대리 통치를 하는 다윗 왕국이 궁궐로 여기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로마의 영광은 무엇인가? 황제입니다. 황제.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가지고 신성화시킨 황제가 로마의 영광입니다. 황제가 없으면 로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황제를 영광의 옷을 입혀서 사람들이 볼 때 신적인 존재로 보도록 숭배하게 했습니다.
황제가 저만큼 오게 되면 백성들은 머리를 못 듭니다. 코를 땅에 박고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경배하고 숭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나와서 몇 마디 연설하면 백성들은 그 신의 소리로 듣고, 헤롯이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신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펭귄 박수, 연설 끝날 때까지 펭귄 박수하고 그만 하면 이제 딱 쉬잖아요. 이게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국력이었어요. 국력. 로마의 영광은 국력, 군사력, 정치력, 조직력, 경제력,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세계의 최첨단을 걸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로마의 집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면 지금 독수리 여권 돈을 몇만 불 줘도 바꾸지 않는 그런 신분을 자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양 사이드에서 다 버티고 있는데, 요거 피레미 같은 스데반이 나와가지고 노 그 영광 아닙니다. 성전과 궁전은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기 지금 안 계십니다.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사람입니다. 로마의 제국의 화려한 국력, 돌 하나 던지면 가루가 될 신상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힘없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럼 뭐냐? 스데반, 너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영광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모세 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 떨기나무, 찔리는 나무, 거기에 불꽃이 타오르는데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다. 그것을 보려고 목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양을 이끌고 가까이 갔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모세의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만난 장소가 성전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난 성전이 어디냐? 가시떨기나무 불 붙는 곳에 하나님 계신 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그 가운데 영광의 불꽃으로 살아계시는 분이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 성전, 다윗의 궁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보내주신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요 성전이다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례들인 율법 박사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뿌드득 갈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유대교의 성전을 무시하고 부정하다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 이 궁궐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니,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 그랬더니 스데반은 지금 내 눈에 그분이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저분이, 저 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늘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스데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저놈 죽여야 된다, 거짓쟁이 세워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가 치는 표적이 뭐냐? 개잖아요. 개가 막 물려가면 내가 덤벼들 수 없으니까 돌 들어가지고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스데반이 개같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 기도하고 면류관, 스테바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러 올라갈 때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서서 영접을 했습니다. 이런 우선 이야기 있잖아요. 평신도가 천국에 너무 많이 오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았다가 그래 잘 왔다, 반갑다, 웰컴 헤븐 하고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누가 한 사람 들어온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 장로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아니 주님 평신도들이 들어올 때는 앉아서 웰컴 하더니 목사 장로들이 들어오니까 막 달려가서 이렇게 환영합니까? 여기서도 차별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도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일어서서 환영한다 그래. 이 말을 들을 때 저 우하지만 찔렸어요. 야, 나도 목사지만 참 성도들보다 부끄러울까 참 두려운 것이요. 이 사내들인 사람들 그래가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도 모르고 영광의 하나님 누구도 모르는데 우리 신앙은 유형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형이에요. 무형. 무생, 무치, 무형. 이 종교는 이 유형이에요. 유형. 냄새가 나야 되고 또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중세교회처럼 시각, 촉각, 청각, 미각 다 보여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뭐 만났는지 뭐 안 만났는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근심을 하다가 송아지에다가 금칠을 했는지 아니면 금덩어리로 만든지 실제로 금 송아지 큰 게 아니고 주먹만 하대요. 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금 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좋아하고 제사 드리고 축하하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그랬습니다. 유형의 신앙. 여러분, 신앙은 유형이 아니고 무형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은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저기서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는데 향기가 나더래요. 향기. 샤넬 파이프를 아마 파이프를 누가 이렇게 뿌렸는지 모르죠. 향기. 하나님 향기가 이런 라일락 향기 같구나. 은혜 받는 거예요. 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셔도 향기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 5,000원 현찰로 준다 하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1시간만 앉아있으면 나갈 때 밥도 주고 5,000원 주니까 밥 먹고 5,000원 딱 현찰 받아가지고 간대요. 근데 다른 교회는 또 10,000원을 준대요. 세종대왕 준대요. 율곡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를 또 먹고는 쏜살같이 2부 또 가서 드려. 그런데 5만 원은 안 주는 것 같아요. 5만 원 주면 아마 우리 재건설명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신사임당 준다 소문나면 자리 메이고 우리 예배당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주면 안 간다. 안 주면 안 가요. 안 보이면 안 믿는다. 안 아프게 해주면 믿고 아프면 안 믿는다. 이게 기복신앙의 신앙이랄까 철학이랄까 가치관이랄까 그런 거예요. 제2계명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2계명 1계명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너희 속에 실제적으로 지정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광의 하나님 만났어.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생을 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무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로 인정하는 것은 이 각 교단에서 교인수 얼마고 교회가 몇 개라고 하는 이 총회 차례나 이런 데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무형교회, 지구상에 있는 무형교회의 성도들, 무형교회의 성도가 뭐냐? 제3의 성경이 새겨져서 모이든 흩어지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의 교회를 하나님은 참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명교회라는 유형교회 성도 되지 마십시오. 무형교회 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성도, 내 마음에 제3의 성경이 새겨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광야에 혼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무형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많은 현대교회는 유형교회의 매료에 빠져 있습니다. 화려함, 볼거리, 들을 것, 먹을거리, 놀거리 많으면 좋은 교회,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 이런 사고방식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설상 우리를 이 풀무 속에서 숨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주면 안 가고 안 보이면 안 믿고 안 아프게 하면 믿고 아프게 하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보여도 안 해줘도 안 받아도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는 것. 재건교회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순교를 하면서라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을 배도하지 않는 그런 믿음. 지금 이런 시대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다면 이거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아니, 교회 간다고 누가 목을 자릅니까? 우리를 어떤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입니까? 풀무불에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만날 때에 그분 얼굴만 봐도 우리는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누가 말을 했습니까? 오늘 이 답을 하신 분은 내가 떡을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네요. 예? 장로님 뭡니까? 누굽니까? 예? 다시 할게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누가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누가 했습니까? 임장 권사님. 봉사부장이 떡을 하나 더 받게 됐네요. 장로님 보고 갑자기 지금 뭘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 이야기 하는지 지금. 네. 이 정도 돼야 돼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큰 소리 못 칩니다. 내 신앙도 하나님이 점검해 보실 것인데 그리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유형신앙. 여러분, 신앙은 생명력인데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형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유형의 성경을
설교자가 그냥 이렇게 선포할 때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제3의 성경으로 우리 마음 비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내 말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새벽을 깨워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잘 들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코로나 아니라 바이러스 아니라 코비드 아니라 뭐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자기 설교, 자기가 자기 설교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리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시온 운동으로 지금 주님 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알리야 운동이 일어났어요. 알리야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인데 시온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것을 알리야라 그러는데, 이 알리야 운동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자기 영주하던 땅에서 직장과 전토 다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가운데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3의 성경을 주실 거라고 스가랴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알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자기 백성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로마서에서도 이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알리야 수가 지금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던 이 스데반은 영광의 죽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핍박이 있고 순교자가 피를 흘리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민들레가 아주 미물이지만 똑똑합니다. 이 민들레가요, 이제 정착을 해서 자라서 씨가 꽃이 펴서 솜사탕 같이 동글동글 예쁘잖아요. 여기 다 뭉쳐 있는데 그냥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 바람이 살살 불어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 솜사탕 민들레 씨를 흔들 만큼 그래서 이 씨가 멀리 날아갈 것 같다 하는 풍속을 다 재고 있어요. 시속 몇 킬로, 이 민들레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시속 몇 킬로 바람이 불어야 씨가 저 멀리 날아가서 씨가 또 퍼지겠다 생각하고 딱 있다가 시속 몇 킬로 바람이 싹 불면 팍 터뜨려가지고 씨 속에도 보면 현미경을 보면 날개가 있어요. 날개로 바람 타고 빙빙빙 돌다가 저 하다가 여기는 좀 안 좋겠다 싶으면 더 날아가다가 여기는 땅이 괜찮겠네 하면 싹 와서 탁 들어가서 뿌리 내려가지고 또 씨를 맺는 거예요. 민들레는 한 자리 가만히 있는데도 이 민들레 새끼들은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날아가서 거기서 또 번져가지고 땅을 덮어요. 칠레, 파타고니아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뿅뿅 갑니다. 거기 민들레는요, 무 같아요. 얼마나 큰지 뽑으면 이 총각김치만한 뿌리가 푹 올라온다고.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고들빼기 같이 김치 담가 먹으면 아마 권사님들 집사님들 뿅 갈 겁니다. 이야, 그래 우리 정은섬교회 성도님들 거기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민들레, 거기까지 날아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황량한 들판에도 민들레. 우리 신앙이 바로
민들레 같은 신앙이 되어서 거기에 뿌리를 박으면 바로 민들레 영토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교회, 성전과 궁전과 황제와 국력이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루 모였다 흩어져서 6일은 그냥 예배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6일이 바로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6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충전받고 충만해서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유형이 아닌 무형 교회로, 또 하나님의 제3의 성경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